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여겨짐 받음은 그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서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을 물려받을 그 이후의 상속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의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만약에 율법을 의지함으로써 상속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약속이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인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어버리면 이 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과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을 보여주신 이후로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원래의 이 말씀의 어떤 의도 자체가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것이 이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리라는 의미였겠지만 이것을 이제 믿음의 방식의 새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약속이 진짜 전혀 다른 인종들조차도 민족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확장시키시고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논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전의 이 약속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데 자신의 상황 자체가 그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상황에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과 아내가 이미 생육이 불가능한 몸의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가 서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완전히 무능력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내용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의 종에게 상속을 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교정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또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 이 약속의 아들이 죽으면 더 이상의 나에게 소망과 또 약속의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돌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어떤 의로울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므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여겨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의가 전가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것 또한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이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기능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에 대한 요구를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심판이고 완성이며 승리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몸에서는 부활을 기대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여겨주시는 의이고 제공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꼭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현상과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실보다 더욱 우위에 둠으로써 마침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지금 우리의 현실 상황과 전혀 일치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신 능력,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 소망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원한 삶을 굳게 약속받은 자녀로서 적절한 자존감과 겸손한 변화와 탁월함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오롯이 집중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영원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이 믿음을 굳게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에 따라 오늘도 변화와 충만함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